거듭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부터 괴롭게 하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의 아버도 떠나오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돈을 벗고 사람들이 올리며 심히 보고 하늘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보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크게 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리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리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아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해외로 가게 될 때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이제 비행기가 우리가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다 보신 분들도 있겠는데 이제 비행기가 출발해서 도착하고 이 전체 시간 가운데 어떤 경우는 뭐 우리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이런 데는 한 5시간 정도, 그리고 저기 사우디나 이런 데는 한 10시간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전체 시간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한 두 타임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출발할 때 그리고 도착할 때. 많은 비행기에 사고가 있는데 그렇게 뭐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대형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시간대가 언제냐면 이제 출발해서 한 10분, 도착하기 10분, 이때를 가장 위험한 시간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또 그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이제 출발해서 비행기에 가는 거기에서는 사고 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출발과 도착,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도, 나의 태어나는 이 과정도 있죠. 이 땅에 우리가 왔어요. 어떤 여기 다니엘 기도에 오신 분 중에 간증이 태어나 보니까 북한이다. 태어나 보니까 북한이에요. 오늘 우리가 태어났어. 여러분 태어났는데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이게 축복입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무르는 것 참 중요해요. 태어난 것 너무나 감사해요. 나는 왜 태어나서 이게 아니에요. 정말 삶의 의미를 모르는 분은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고민을 또 하기도 하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어요. 그런가 하면 또 열심히 또 살아가고 마지막 우리가 죽을 때에도 참 중요해요.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한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도 그냥 죽으면 끝나지 이게 아니라 그 순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 가운데서도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사탄은 그 시간에 가만히 놀고 있을까요? 사람이 믿음 생활하다가 한순간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때 더 사탄도 긴장을 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지옥 보낼 인생을 하나라도 더 찾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가 그 영혼이 지옥 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으로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죠. 같이 믿음으로 서고 찬송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중요한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여러분이 시작할 때에도 또 마무리할 때에도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시작과 마무리가 있어요. 이 마무리가 안 좋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딱 보면 여기 누가 왔다 갔어. 이게 남거든요. 마무리가. 이게 처음에 있었던 그 모습을 여기서 뭐를 해도 좋아. 그런데 처음에 있었던 그것을 그대로 해놔야 되는데요. 없었던 게 있고 있던 게 없어지고만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마무리가 안 되는 습관의 모습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이제 계속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런 은혜를 막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앞에서도 이제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어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을 것 같은 이런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받게 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이러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들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하면 이제 회당장이 있었어요.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이 자녀가 이제 딸이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딸을 위해서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도움을 구하려고 회당장은 먼저 왔어요. 그런데 회당장 집에서 소식이 옵니다. 딸이 죽었나이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 여러분, 이 소식은 저도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이 소식을 딱 듣고 나니까 진짜 다리에 힘이 쫙 이렇게 빠지는 그런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죠. 딸이 죽었어. 이 소리를 들은 아버지의 그 무슨 절망의 소식이죠. 이건 한 가지 예이고 여러분에게 사람들로 하여금 듣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듣는 거에 많이 속게 되거든요. 이 절망의 상황이에요. 절망적인 이 소식, 딸이 죽었어. 이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포기하고 절망에 빠져버리게 되죠.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말씀.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내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집에서 아이들을 통해서 듣게 됐고 이 소식을 듣고 지금 힘든 이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도 같이 듣게 되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절망적이고 부정적이고 안 되고 이런 고통의 소식들이 들려와요, 안 들려와요? 들려와요. 들려오게 되죠. 이 순간이 참 중요해요. 이 절망의 소리를 듣게 될 때 이때가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비행기가 출발을 할 때 출발하고 1분, 2분 이때 폭발한 이런 비행기들도 있거든요. 오늘 이러한 절망의 소리를 듣게 됐을 때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여기에 그 절망을 다 끌어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다 끌어안고 이 절망과 죽음의 소식을 다 끌어안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오늘 이 순간에 누구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이 절망의 소리가 들릴 때에 그때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들려집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해당장에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절망의 소식들이 들려올 때 주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여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이 절망과 죽음의 소식들이, 어둠의 소식들이, 고난과 고통의 소식들이 안 들리면 좋겠지만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게 될 때에 이것만 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더 귀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이 상황을 보셨죠? 이 소리를 들으셨죠?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죠?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고의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애씀이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안 좋은 소식은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파고들지 말고 내가 중요한 것은 주의 음성을 듣는 것. 오늘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주님을 믿어. 아멘.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믿기만 하라. 예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데요. 만져지지도 않는데요. 그거보다 TV 화면에 나오고 보이고요. 들려지고 그런 것 같은 이런 것에 더 이렇게 귀가 하고 눈이 가고 이러죠. 우리 사기꾼 중에 말 못하는 사기꾼 보셨나요? 아니요, 못 봤어요. 그냥 엄청 잘하고 진짜 조금도 의심함이 없이 사기꾼들은 정말 사실만을 말하는 것처럼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넘어가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는 게 있어? 보여?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볼 때 믿음으로 봐요.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눈에 보여서 만져져서 소유하여서 믿었나요? 아니요. 보이지 않는데 믿을 수 없는데 믿어 의롭게 되어졌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매 순간 말씀하고 계셔요. 말씀하고. 강연호 지사님이 요즘에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은혜스럽고 너무나 좋고 기쁘고 행복하고 막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모습을 얻게 돼요.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단 이 모습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이건 좋긴 좋은데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지금 신앙의 연륜이 몇 년이 되잖아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그 연륜에 비례하면 점점점 더 좋아져요. 저도 몇십 년이고 여기 적어도 몇십 년, 30년, 40년 이상 이렇게 믿으신 분이 꽤 되시는데 우리가 한 가지에 40년 이상을 했다. 그럼 엄청난 모습이 나타나겠죠. 오늘 우리 신앙의 연륜과 또 그거에 그렇게 비례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 앞에 우리 믿음을 점검하며 신앙의 모습을 온전히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엄청 함축적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엄청 강력합니다. 그리고 믿음 없이 들으면 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이 하신 그 음성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잘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또 환경에 안 좋은 소식, 죽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 이 해당적인 모습을 보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제정신인 사람이 있겠어요? 뭐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이해보다도 더 강력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믿는 이 믿음, 믿기만 하라. 주님이 하신 그 음성이 필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안 됐다라고 하니 망했다, 합격이 안 됐다 이런 소식 들을 때 어떻게 절망적인 마음들이 찾아오죠. 막 두려운 마음이 어떻게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죠. 예수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지 말 것 두려워하는 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할 것 믿어야 한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한 몇 장만 넘기면 되는데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잘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막 누구 탓을 합니다. 누구 탓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 앞에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아멘. 지금 안 되고 못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나의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보지 않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환경이 이렇고 이것만을 누구 탓으로 돌린다라고 하면 거기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분은 참,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딱 깨달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 하시니까 딱 즉시로 나와. 내가 믿나이다. 딱 이렇게. 다른 말 많이 필요하지 않고 나의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믿음이 부족했구나. 내가 믿지 않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깨달아야지 뭔가를 누구를 가르치거나 이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깨닫는 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복음을 듣고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할렐루야. 주의 은혜 가운데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해주십시오. 또 요한복음 11장 40절에는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고 믿음으로 회복되고 믿음으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다니엘 기도의 가운데 이 들었던 메시지, 이것이 좀 감동이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냥 내 실력으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기적이 필요하고, 이게 안 되니까 내 실력도 안 되고 내 상황도 안 되고 내 힘도 안 되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적이 필요하다. 나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기적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 기도를 하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그전에도 그 말씀을 읽고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렇지, 내 실력, 내 노력, 내 힘으로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내 힘만큼만, 내 실력만큼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아니,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하면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힘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해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듣고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이 앞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뭐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계속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 뒤이어서 이제 회장장에게까지도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합니까? 저희가 왜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의 복음을 듣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뭐 해야 합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자라가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이 생겨지고 이 영적인 은혜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가, 기도가, 성경 읽는 것이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예배할 시간 끝났다. 이거 출근 도장 찍듯이 이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받은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내가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승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니다.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람들은 이제 이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회당장의 집에 왔어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막 딸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울기도 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막
그러겠죠.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막 이렇게 이러면서 떠드나요? 이 성경에 보니까 이게 하지 말라고 그러네.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아멘입니까? 사람들은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것과 죽었다와 잔다의 차이는 뭘까요? 죽은 것은 완전히 없는 거. 네. 잠자는 걸 일어날 수 있고. 예, 일어날 자다 깨어나는 일어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 자고 있어 그러면 얘 조금 한 시간 있다 일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죽는 게 아니야. 여러분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죽는다라고 하면 끝난다라고 이렇게. 우리는요 육신의 생명은 이게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 계속 있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끝나는 게 없어요. 사람들은 끝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끝나는 게 없어요. 끝이 없어요. 우리 육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이 모양은 없지만 내 존재는 계속 되어집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또 지옥에서 영원히 어디 끝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많이 살아야 한 100살 산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안에 우리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파트 들어가기 위해서 뭐 10년, 20년 뭐 이렇게 아파트 돈을 저축해서 이렇게 해서 뭐 아파트 당첨돼 갖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몇 년 살겠어요. 아파트 적립해가지고 이걸 했는데 이제 당첨돼서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거의 아닌 이거 20년 준비했으면 한 20년, 30년 이렇게 살고. 여러분 지금 아파트 됐어. 그러면 지금 여러분 몇 년 살 수 있겠어요? 응? 김검장 권사님 아파트가 다 됐어. 그럼 앞으로 몇 년 살게? 20년? 20년. 길어야 20년이야. 100살 같은. 길어야 20년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 순간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몇 년 살겠어? 영원히. 천국에. 영원이야. 어디 몇 년, 뭐 천년, 만년 이거 따질 수 없는 영원 끝이 없는. 이거를 안다라고 하면 지혜로운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여기서 뭐 우리 제 젊은 분이 누구야? 한정민 집사님이 아파트 공짜로 줄 테니까 살아. 그럼 몇 년 살겠어요? 응? 길어야 한 50년 살지 않겠습니까? 수명대로. 50년 살아.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어떤 게 더 지혜로운 것입니까? 예수님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죽는 게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아멘.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거죠. 천국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지옥 가면 안 돼.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안 돼요. 우리가 그냥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면 가나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죄를 회개하고 죄를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철저하게 우리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예수님 다시 살아나심을 얘기해요. 부활이에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 15장. 영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바 되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요 부활의 믿음.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러 갑니다. 그때에도 아브라함 이거 말도 안 되고 황당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아멘.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도 말할 때에 믿음으로 말합니다. 아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할 때에 내가 하는 이 말은 믿음의 말인가 아닌가. 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말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믿음의 말로 한번 걸러서 믿음의 말이 아닌 것은 다 버리고 아멘. 믿음의 말을 하는 훈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평상시에 5개 할 때 한두 마디로 줄이는 거죠. 이게 뭐 많이 하면 이게 줄일 수도 없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에 보면 막 여기 사람들이 막 그래요. 딸이 죽었으니까 응? 어찌하여 떠들며 말을 많이 하긴 하는데 이 떠드는 소리가 돼. 왜 이렇게 떠들어? 의사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이죠. 말은 많은데 무슨 말인지 몰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떠드는 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이 들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게 돼요. 아멘.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말할 때 들어줘야 되고 아 그렇구나 이 맞장구가 쳐져야 돼. 그래서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떠드는 자들 떠들미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슬프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육신의 일만 보는 거죠. 눈앞에 펼쳐진 이것만 보니까 떠들게 되고 그것만 보니까 슬프고 고통스럽고 울게 되고 그동안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었고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순간인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은 어디 가시고 말씀은 어디 가고 하나님은 어디 가고 사람의 소리와 눈에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떠들고 울고 이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 물리치시는 것을 봅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거예요. 이건 뭐예요?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는 그 믿음의 모습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가진 가운데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말이요, 부활의 말이요, 아멘. 이 신앙의 모습. 그러니까 안 돼, 할 수 없어, 이런 말은 주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뭐예요? 등이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다시 살아난다, 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하고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말 한마디가 바뀌어져요. 이따 이제 우리 식사할 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식사 시간에 적용을 하나. 이 적용은 하나님 참 중요해요. 전에 누구지? 고민성 전도사님이 오셨을 때 그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딱 그 식사 시간에 딱 적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은 말씀 얼마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런 말과 고백을 하는지 한번 우리 옆 사람 말을 이따 밥 먹을 때 들어보십시오. 밥 먹을 때 한번 옆 사람이 얼마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적용해서 믿음의 말, 부활의 신앙의 말을 고백하며 말하지. 잔다라고 말하지. 매우면 뭐 김치가 좀 매울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휴 매워 짜 이게 아니라 어휴 정신이 번쩍 드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 믿음의 말로 바꿔서 말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43장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예, 1019페이지 이사야 43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저 건너편 하나님 80평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많이 했었는데 기도 응답이 되고 지금 저기 다 때려부시고 철거하고 막 이렇게 와. 그런데 그걸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든 없어. 기도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게 믿음이 조금만해서 일어나가야 되는데 기도한 것이 하나하나 응답이 되어지는데 이게 믿음으로 받을 만한 힘이 주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물질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아멘. 이 믿음 없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영적 돌파가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실망, 좌절, 낙심, 포기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이 써서는 안 돼요. 나는 믿음 없어요. 믿음 없어요. 이런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이런 고백이에요. 나 실망했어. 나 낙심했어. 좌절이야. 포기야. 주야. 이거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런 말이면 똑같아요. 상황은 그래도 우리 입술의 고백은 달라져야 돼요. 오늘 예수님을 보니까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사실이거든요. 이 해당장에게 찾아온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해요. 예수님도 보면 말을 믿음의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거짓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가나안에 정탐했던 12명의 지도자들이 있어요. 정탐꾼들이 있어요. 이들은요, 그곳에 갔다 와서 이 10명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거짓 보고를 하지 않고 그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것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해요. 보고 듣고 느낀 것 그대로 말하는 거.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 했어요? 보고 듣고 느꼈는데 말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처한 상황, 가정에, 그리고 교회 가운데 처한 이 모든 상황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 그대로 말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해요. 이 믿음의 말 할 자신이 없으면 아무 말 하지 말아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보고 듣고 느낀 대로 말하는 건 죽는 길이에요.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거짓말했어? 이건 나 영적으로 무지한 자예요. 이런 고백이에요.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깨닫지만 그냥 나는 인간적으로 보고 듣고 느낀 대로 말해요. 이런 사람하고는 정말 가까이 하기가 힘든 거죠. 아이고 주야.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자꾸 영적인 것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이것을 알려고 깨달으려고 경험하려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애타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만 생각하면서 조용한데 아무도 없는, 그래서 여기 얹어 계시는 분들이 유익한 점이 뭐냐면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더 주어진 거죠. 이게 축복의 은혜. 나는 외로워, 혼자야.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있어. 그런데 이거를 바꿔서 생각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기회가 좋은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바꿔 나갈 때 영적 이 분량이 어떻게 또 크게 되죠.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야. 잔다. 다시 일어나. 오늘 우리에게 죽는다라고 하는 끝났다, 멸망의 포기, 낙심, 좌절, 실망, 이런 건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 믿음, 은혜, 축복, 하나님의 역사, 충만, 이거 좋은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나의 것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한번 옆 사람하고 손잡고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일어나라. 이렇게. 일어나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3번. 일어나라.
벌떡.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금 일어나라. 우리 일어나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 죽었던 이 해당장의 딸이 일어나야 해요. 오늘 우리가 이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죽은 자와 같아. 내 영혼이 죽은 자와 같아. 내 마음이 죽은 자와 같아. 지금 주님이 손 내밀면서 일어나라. 달리다고 하고 있어. 내게 적용될 건 뭘까? 건강이 죽은 자와 같아. 일어나라. 달리다고. 내 마음도 평안도 이게 다 죽은 거 자신.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늘 낙심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건강의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의욕이 없어. 주저앉아 있어. 일어나라. 열심이 없어. 일어나라. 기도가 안 돼.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있어. 일어나라. 옛날 상처 때문에 주저앉고 있어. 일어나라 이거예요. 달리다 보면 일어나라. 그 자리를 버리고 떠나야 하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가지고 나갔다가 이제 먹을 거 없고 돈 없고 돼지가 먹는 이 지역 열매도 주는 데가 없어요. 우리 저기 성지순례 갔는데 거기 지역 열매 나무가 이렇게 꽤 굵더라고요. 이 나무가 지역나무 임자교회가 어디에서 지역 열매 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막 이렇게 굵은데. 먹었어요? 그게 이렇게 완두콩처럼 이게 무슨 콩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생긴 그런 열매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돼지가 먹나 봐요. 바나나 약간 미니 바나나처럼 얇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조차도 그 돼지들이 먹는 그런 열매인데 주는 사람이 없어. 아버지 집을 떠나가고 내가 아버지 말씀 어기고 나와서 살다 보니까 있는 돈이 있을 때 사람이 많았는데 돈 없으니까 사람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어. 이때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잘못한 거, 내 죄. 아버지 집에는 일하는 아이들도 많은데 그들은 먹을 거 걱정 안 하잖아요. 잠잘 거 걱정 안 하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먹을 거 다 주니까. 이것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거기 계속 있었나요? 아니에요. 아버지. 번이게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 머물러 있는 너 자리를 떠나 아버지께로 왔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 이게 중요해요. 일어나라. 싫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 그 자리에서 떠나야 돼. 일어나 그러는데 못 떠나. 이거를 잘 못해. 우리가 잘 못하는 게 뭐예요? 자꾸 일어나라고 땡기고 주님이 땡기고 성도가 땡기고 구역장님이 땡기고 목사님이 땡기고 뭐 이렇게 해도 싫어 나 이 자리가 좋아. 근데 불평을 해요. 여기는 안 좋아. 그러면서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좋은 걸 말하면서도 일어나라고 하니까 그래도 여기가 뭐 옛날부터 있었는데 뭐 이러고 주저앉아 있어요. 이 달리다 보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 가운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요. 여러분 달리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그것을 떠나는 거 버려야 돼요. 그 자리를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게 그 자리를. 여러분 어디 2박 3일 이렇게 여행을 갔다가 오대잖아요. 저도 2박 3일 뭐 일주일 되게 많이 갔거든요. 그걸 다 기억할까요? 못해요. 기억 안 나요. 그리고 기억도 안 하죠. 거기 그냥 불편해서 하루 저녁 이틀 머무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절대 거기에 미련 안 두고 그거 기억하지 않아요. 기억도 안 나요. 내 집이 최고니까. 그런데 그거 기억하는 분들이 신기하게 있어요. 있어요. 지나간 거 엄청 기억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기억한다고 뭐 엄청 뭐가 잘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잃어버리세요. 나의 잘못된 것, 실수, 연약함, 부족함 다 있거든요. 우리 주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큰 승리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멘 하고 즉시로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 달리다 보면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라와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들 어떻게 뭐 했어요?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아들 버려두고 어떻게 즉시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틀 시간만 주세요. 이게 아니라 즉시로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어요. 오늘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달리다 보면 일어나라.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의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달리다 봄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난병 내 영혼이 부산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사고를 이어 내 영혼이 부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라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의 달리라고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었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알리하고 일어나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지금 있는 죄악의 자리, 지금 있는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된 이 자리를 차고 일어나 달리라고 말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가 가정이 다시 일어나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 안에 승리케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에 축원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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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다금 일어나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며 야외를 오늘